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크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항상 하는 이 설교 앞에 고백이지만 잘 되려면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 관련된 사람 낚는 어부라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불렀는가? 오늘 그냥 나왔습니까? 주일날 11시쯤 돼가니까 교회는 가야겠고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겼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야겠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부르심이 있어서 처음이 있고 그 뒤에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곳을 찾아가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의지, 내 생각도 있지만 결국은 누가 불렀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결국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살아가도 내 삶이 내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아마 그런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면서. 왜 그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계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결국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배에 오르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차 이성적인 이런 시대에 들어서면서 너무나 이제 지식이 발달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서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믿음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은혜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깡패가 있어요. 죄송한 예이지만 깡패가 있는데 그 깡패가 교회를 나갑니다. 내가 항상 주일 외 시간에 사람들을 때리고 다니는데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뿐이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크게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 그 일들을 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래요.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저희에게도 뜨거웠던 때가 있어요. 예, 내 믿음이 되게 훌륭했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습니다. 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80세가 넘어가진 우리 노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았다 생각했던 때가 있잖아요.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일이 많아서, 내가 바빠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어떤 분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예전에 교회 잘 다녔습니다. 전도도 잘했고요. 교회 학교 교사도 했고요. 성가대도 했고요. 많은 봉사했습니다. 교회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지금은 왜요? 예. 이것저것 이유와 핑계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의 삶의 주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말이 변명일 뿐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결국 탕자처럼 돌아올 이유가 필요하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을 뿐입니다. 왜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를 먼 발치에서 보면서 망설였겠습니까? 결국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정말 믿음이 뜨거웠던, 내 믿음이 훌륭했던 때가 있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퍼졌거든요.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보이셨거든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을 주님이 따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고 주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게 되자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때 호숫가에 물고기를 잡는 일을 마치고 정박해 있던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은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해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여기가 강대상이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해변에 둘러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기 전까지 그 베드로는 단지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 그물을 만지고 있는 사람, 세상적인 것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삶이 힘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삶이 바빠서 주님을 놓칠 때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순간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배에 올랐거든요. 내 소유물을 예수님께서 건드렸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셨고 그의 배에 오르심으로 그물을 만지던 어부가, 그물을 만지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실 때, 그리고 사명을 맡기실 때에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성경 통독을 했어요. 어떠셨어요? 다 좋으셨겠죠? 힘들었겠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작은 글씨를 5시간 동안 읽으려고 하니까. 솔직히 힘들죠. 5시간가량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겠죠. 묵상해야겠죠. 말씀 따라 살아야겠죠. 어떡합니까? 그것이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말씀 한 구절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공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 외에는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이 1시간.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더 많아졌어요. 유튜브만 검색해서 설교라고만 쳐도, 목사라고만 쳐도 수많은 설교가,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TV를 돌려보더라도 기독교 채널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많아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못되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아마 설교하라면 설교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과거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코로나 핑계도 끝났잖아요. 무슨 핑계를 더 대시겠습니까? 무슨 핑계와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거고 이 시간이 기본적인 거고 더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 시간 기본을 먼저 채우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예배에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명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상태였고 정리까지 거의 마친 상태였어요.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심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고 마무리를 다 했고 내가 제일 전문가예요. 내가 하는 일에는 내가 제일 전문가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훈수를,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어업에 대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목수라는 거죠. 근데 어업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엇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올랐고 말씀을 듣게, 부르심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보시면 선생님이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전에는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 말씀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간의 주님에 대해서 선생님으로 존경받으실 분이긴 하나 의심의 여지를 조금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것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결국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자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그 능력들에 의심이 더 생기게 돼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전적으로 주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보고 흥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이 고백이 바뀌게 돼요. 내가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건에 얽매지 않고 이 사건에 넘어서 있는 예수님의 능력, 섭리, 그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사건, 실패, 성공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성공한 기독교인의 예가 있어요. 그 기독교인은 성공하기 전에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믿음 생활도 잘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믿음의 복인지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사업체도 너무 커지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믿음 생활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인을 찾아갑니다. 왜 요즘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이 그 기독교인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복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독교인이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닥친 성공 혹은 실패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만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의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사명과 그에 따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씩 주님의 계획이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과 무능함을 깨닫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잡던 그 어부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잡던 자가 사람을 취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실력으로는 물고기도 잘 잡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도 사람도 더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변변찮은 인물이 있습니까? 다 뭐 하나씩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 파는 사람,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예수님의 더 큰 제자입니까?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 우리가 다윗만 보더라도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냐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주님의 능력이 있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우리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것 버릴 수 있겠어요? 모든 것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백하는데 저는 못 버리겠습니다. 예? 가진 것 얼마 없지만 다 버리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오늘 모든 것을 버려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버리는 연습을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 가족과 전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물을 쉽게 버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물을 그렇게 꼭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 그물에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에서 예수님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물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실 것 아니잖아요. 그 그물 붙잡고 우리가 살 거 아니잖아요.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겠는가? 오로지 하나님 보고 살아가야죠. 그 외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청년들과도 이제 말씀 때 나눈 내용인데, 예배를 어떤 신학자가 현대적인 의미로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예배를 분석을 했어요.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우상숭배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떤 영적 대체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모두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통계적으로 나이대로 보면 20살 때 어릴 때는 알바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좀 더 나아가서 직장을 구하고 돈이 조금 모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관심사가 재테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집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집도 사고 뭣도 사고 좀 나이가 차면 뭐에 관심이 생겨 이제? 그제서 건강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 선택한 대상이나 일을 추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이 조금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다가오는 더 큰 공허함, 더 큰 목마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이 늘 만족스럽습니까? 좋은 상사를 만나고 좋은 동료를 늘 만납니까? 그렇게 원하는 집을 샀는데 고칠 때는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돈은 불어나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을 넘어서게 되면 자신이 선택하고 추구한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일에 중독되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회사인을 인터뷰를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인이 뭐라고 합니까? 빚을 지면 된대요. 빚 갚기 위해서 회사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빚을 지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동의하면서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을 우리 가슴에 묻어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현대적인 중독은 갈망으로 시작하고 통제력을 잃고 결국 지속적으로 사용을 낳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면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요즘은 일상적인 용어가 됐어요. 사회학자들이 진단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한두 가지에 중독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속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스마트폰 중독, 일 중독, 텔레비전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이 쾌락적인 요소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인간의 추구가 결국 중독 증세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중독은 결국 공허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물이라는 영적 대체물을 붙잡고 끝까지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당신은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사오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나이다. 우리가 중독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우려는 어떤 영적 대체물이라면 현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세상적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차이가 있어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동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복, 또 성공 중요합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의 삶을 계획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뭐합니까? 나 혼자 사는데, 나누지 못하는데,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데, 부자 젊은이의 예처럼 발걸음을 돌릴 뿐입니다. 이런 중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려면, 아니 진짜 우리가 중독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중독돼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중독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중독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이 갈망은 근데 사실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제하고 싶지만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 진짜를 만난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본능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갈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음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조 식당들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조 식당에서 맛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음식의 맛을 기억을 합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식당을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더 맛있는 집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식당은 이제 가지 않고 더 맛있는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음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것에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믿음에서 말하는 갈망도 비슷한 개념으로 인간의 생각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왜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만난 진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진짜를 경험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알면 다른 음식에 손이 안 갑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것을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중요한 가치를 따라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단지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살고 교회에 가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물만 만지며 살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를 만나면, 그 진리를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맹목적으로 보일지라도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더 크고 더 센 것 만나면요, 그거 따라갑니다. 진짜 만나면 이전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더 세고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크고 더 센 것을 따라간다는 이 상대적인 논리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주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왜 음성을 들었고 그 빛을 보았습니까? 최고의 가치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왜 귀감이 우리에게 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정도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둘 모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에 있던 것을 자신의 배설물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시간이 늦어서 죄송한데, 쌓아가는 체험, 믿음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여태까지 가지고 온 이 믿음 생활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뭐 게임에서 경험치를 쌓듯이, 카페에서 도장 찍어주는데 도장 10개 찍듯이, 몇 번의 믿음 생활했다, 몇 년의 믿음 생활했다, 몇십 년의 믿음 생활했다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결정이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때,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될 때, 참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이렇게 광야에 빠질 때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찾아야겠죠. 전도서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다 가진 그 왕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 것들에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찾고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 2시간, 1시간에 빠져서 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음 하나 언제 나오지? 기다려 하잖아요. 아쉽잖아요. 다음 편 영화 언제 나올지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왜 우리 근데 주님 만날 때는 그런 마음이 없냐는 거죠. 더 기다려야 되고 더 아쉬워야 되는데 왜 주님 만날 때는 단 1시간으로 끝나고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아쉬워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 말씀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는 것. 저만 그래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진짜를 만났다면 뭐라 그래요? 이단들처럼 모든 것 바치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따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들고 싸들고 와서 주님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베드로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 모든 것 주님께 바치면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단지 우리 몸으로 주님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버려두고 지금부터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다 같은 사람인데, 바울도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도 다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바울도 주님을 외면하던 시기가 있었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 실패의 시간이 있고 깨달음의 시간이 있고 그 계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알잖아요. 진리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하나 더 하면 기도하는 것 있겠죠. 나머지는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인 한성교회예요. 각자가. 우리가 뭉쳐있을 때만 한성교회가 아니라 각자 하루 살아가는 게 한성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회답게 삽시다. 다시 한성교회답게 삽시다. 그 고백에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우리 진짜를 경험했다면, 진리를 경험했다면 거듭난 삶, 베드로처럼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고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주님만 올바로 바라보기를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